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동의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한 박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에집트의 콥틱 크리스찬들, 그들이 리비아에서 인질로 잡혔습니다.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즉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단체의 대원들에게 잡혀서 21명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동안에 살해 위협 등등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살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또 목숨을 잃는 크리스찬들이 매일매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접해지고 있습니다. 21명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실 거예요. 일렬로 서서 무릎을 꿇은 채 참수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수당했는데, 참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참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칼이나 도끼로 그 사람의 목을 쳐서 머리가 떨어뜨려져서 죽게 되는 방법이 참수입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끼나 칼을 가지고 사람의 목을 쳐서 한 번에 죽이는 게 쉬울까요? 이거는요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 테러리스트들은요 이런 기술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몇 번을 내려쳐야 합니다. 때로는 목을 쳐야 되는데 머리를 내려치고, 때는 어깨를 내려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 기록에 보면 이 사형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이 뇌물을 바칩니다. 어떤 뇌물을 바치냐면 단번에 죽여달라고, 2번, 3번 칼이 목에서 왔다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고통이 얼마나 본인에게도 크고 바라보는 당사자들에게도 엄청났으면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오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넘어서서 생명을 뺏기고 있습니다. 탈출하고 있고 또 난민이 되어서 다른 나라의 난민촌을 전전하고 또 유행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고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야,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다수의 무리 가운데 소수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늘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에 내가 외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고통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위협과 고통과 소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살펴보면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고민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제일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자비가 우리들 가운데 떠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감사를 누리려면 내 눈에, 내 가슴 속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나보다 더 고생하고 나보다 더 힘겹고 나보다 더 눈물 흘리고 나보다 더 치욕당하지만 그 모욕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내게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좀 어렵다고요? 내가 좀 없다고요? 내가 좀 가난하다고요? 내가 좀 병든다고요? 이게 중동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사치일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여유조차도 없어요. 가난을 표현할 시간도 없고요, 오늘 만족을 얘기할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그곳에서 일평생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분노 때문에 IS에 가담하잖아요. 내가 취직 안 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억울하고 뭔가 마음에 막 미움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때로는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때로 한국에서도 가는 사람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분노하는 거 한 가지 있고요, 감사를 찾게 되면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하여 뭔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오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나보다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없다고요? 이런 말도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여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해도, 우리 좀 힘들어도, 우리 좀 어려워도, 내가 오늘 수치당한다고 느껴도, 내가 오늘 고난당한다고 느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넉넉한 자들이에요. 오늘도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한번 마음으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 길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있고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 이거 하나 딱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길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게 무언가, 제자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인가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비유 가운데 우리 신경을 좀 거슬리는 단어들이 나와요. 제자를 종으로 비유하거나 노예로 비유합니다. 하필이면 종처럼, 왜 하필이면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는지 우리 신경을 거슬립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나 케냐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되었다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오늘 종처럼 살아가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함을 얻었으니까. 오늘 종처럼 가난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을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러나 자료에 보면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반향을 일으키지 않는답니다. 종이 되었던 거, 노예 생활했던 것이 이미 잊혀졌기 때문이에요. 이미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제자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는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어떤 집에서 가정 내에 노예를 들이게 됩니다. 이 종은 이런 일 저런 일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 노예입니다.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떼약볕 밑에서 오늘 불볕더위 가운데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오면 두 번째 임무가 주어집니다.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주인이 음식을 다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중드는 일들이 종의 역할이고 노예의 역할이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여기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청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주인이 노예가 한 일에 대하여 노예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이 질문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예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으니까 오늘 수고했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고 밥 먹을 때라도 같이 먹자고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너 좋은 주인이라면, 좀 넉넉한 주인이라면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필요하고 아니면 물질이라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바로 뭐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의 도에 관한 이 비유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권리와 자격을 늘 먹고 자란 평온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 뭔가 필요하면 다 채워줄 거다, 넉넉하다라고 이렇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고 계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빚졌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빚졌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빚졌습니다. 우리의 용서됨을 빚졌습니다. 영생을 빚졌습니다. 천국을 빚졌습니다. 소망을 빚졌습니다. 사랑을 빚졌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를 우리들 향하여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빚지고 살아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하늘 주인은 이 비유에 나오는 인간적인 주인과 차이가 납니다. 인간 주인은 이기적이지만 하늘의 주인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요. 오늘 이 본문을 푸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설명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힘에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전능하지 않으면 우리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의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이 죽어가는 지옥의 현장에서도, 오늘 치를 떠는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전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우리 하나님 나 돌봐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해서 하나님 돌봐주는 거 아니에요. 내게 무슨 자격이 있고 내게 무슨 이쁜 짓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돌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통하여 확신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힘이 되고 신뢰가 되고 신의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구속되고 예속이 되면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요 주인께 통째로 드려버리면, 통째로 묶어드리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러질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주인에게 우리는 통제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비용도 수고도 위험도 주인을 위하여 감수하게 되면 그 주인은,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극진하게 대우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죽었다 영원히 죽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먼저 부활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오늘 하늘로 올라감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세계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영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은 묶어버리면 물어보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왜 쉬라고 말하지 않느냐고, 왜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왜 나하고 같이 식사하자고 말하지 않느냐고, 왜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왜 나한테 선물 주지 않느냐고 이거 묻지 않습니다. 종은, 제자는 주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 주인만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한 분의 청중, 한 주인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덜 두렵고 비판과 여러 가지 모든 치욕에서 덜 마음이 끌리게 되고 더 용기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한 주인 밑에서는 더 안전해지고 더 덜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그분의 짐은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명예는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 이걸 성경 누가복음 12장이 설명을 합니다. 왜 그분의 짐과 그분의 멍에는 쉬운지 가벼운지를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리라. 17장에 읽은 말씀하고 12장의 말씀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종들의 수고와 고생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알고 있고 문 열어준 것도 알고 있고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서 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그들 곁에 와서 배고픈 종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수종 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고 있어요. 주인에게 충성했던 종들의 대우가 바뀝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고 신실하고 충성하게 되면 제자의 길이 바뀝니다. 종의 길이 바뀌어요. 노예의 길이 바뀌게 됩니다. 종의 신분과 역할에서 친구의 사이로 바뀌게 됩니다. 친구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나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이로운 계획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은 친구로 대우하시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종이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그렇게 불러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우리의 아버지는요, 이제는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노예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가족으로 대우하시고 자녀로 대우하셔요. 자녀가 부모에게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그 어디에 있습니까? 요구하지 못할 것이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부모는 늘 자녀에게 부담스럽습니다. 해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고 요구에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늘의 주인은요, 오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합창이란 걸 듣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이 합창이 왜 아름다우냐면 이게 유닛송이 아니라 이게 사부잖아요. 소프라노, 엘토, 또 테너, 베이스라고 하는 네 가지 음성이 한 곡조에서 나타나요.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는 때로는 제자여야 합니다. 때로는 종과 노예처럼 일해야 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그분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처럼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늘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처럼, 때로는 노예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비용을 들이고 때로는 목숨도 내놓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를 노래해야 되고, 때로는 하늘의 아버지를 노래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고, 때로는 거룩하신 주인으로서 그분을 노래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는요, 조화가 되고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엮어질 때에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연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창을 들을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은 또 멋진 그렇지 않은 합창대도 거기 솔로가 나와요. 이 솔로가 또 아름다운 선율을 막 노래합니다. 그 음성이 다른 배우들보다 더 아름답잖아요. 이 솔로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누는 관계는요, 사부의 관계를 지나서 때로는 솔로의 특성을 듣는 아름다운 음성을 듣게 되고 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요, 친구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신부가 되고 왕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시편 45편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움에 우리 예수님이 경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인 줄 알고 노예인 줄 알고 냄새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행했던 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또 축복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한 일 때문에 우리의 왕이 우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연모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고 13절에 보면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 받을 영광이 좋기 비교가 되겠습니까? 시편에서 기쁨에 겨워 왕을 찬양합니다. 왕의 출중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모든 원수와 싸워 이기는 영웅적인 모습을 격찬합니다. 그 영웅적인 왕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지닌 출중한 존재가 나의 신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또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 늠름한 모습, 그 모습으로 왕이 신부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시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조금만 충성해라, 조금만 밤까지 기다려라, 나에게 문을 좀 열어다오, 나에게 밥을 좀 해다오, 나에게 오늘 수정 들어다오, 나의 잠자리를 좀 살펴다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왕이 우리에게 신부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45편 16절에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봉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역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고 국가를 책임지며 어느 한 단체를 책임지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 한 절에 나오는데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통치 영역이 넓어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 일꾼이 된다는 거, 또 종이 된다는 거, 노예가 된다는 것은 밭을 갈고 떼약볕 밑에서 양을 치고 밤새도록 추위와 싸우는 일입니다. 피곤해 지친 후에도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시종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충성하면, 그곳에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면 그 주인은 여러분을 더 이상 종이나 노예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 수고는 우리를 친구로 만들고 자녀로 만들고 신부로 만듭니다. 오늘 작은 수고와 작은 헌신이 여러분의 옷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으로 바꾸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꾸시고, 무덤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꾸시고, 오늘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 이거 작은 수고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